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3장 1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33장 1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33장 1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이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출애굽의 과정을 람셋으로부터 시내 광야까지가 오늘 주시는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민수기 33장은 출애굽 여정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고, 이때는 아론은 죽었고 그리고 모세의 짓 인도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이 혼돈해서는 안 되는 것은 지금 이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할 때는 아론은 죽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언급하는 과거의 때에는 모세와 아론이 아직 살아있을 때의 이야기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론이 죽었는데 왜 다시 등장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혼란은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1절에서 강조하는 것,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다. 이 노정이라고 하는 마사라고 하는 단어는 매일매일 행진한 것, 그런 의미가 노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매일의 노정을 기록했다. 매일의 노정은 우리가 민수기서에서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길을 떠나고 또 어디에서 진을 치는 것은 자신들의 결정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름 기둥이 진 가운데 있으면 이제 진을 옮길 준비를 해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구름이 머무는 곳에서 진을 치는, 그래서 어디에 진을 치느냐 그리고 언제 떠나느냐 하는 이 모든 과정은 이스라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는 일은 있었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틀은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출발과 그리고 어느 곳에 진을 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여기서 중요한 이 노정, 마사라고 하는 매일같이 행진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을 정하는 것이 진을 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성, 특히 민수기서나 레위기서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구별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 곳에서나 진을 치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정은 거룩함을 지켜가는 가운데에서 진을 치고 또 대열이 이동하고 하는 그런 결정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노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노정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그 거룩함을 잃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의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하는 삶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려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적어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물론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인간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빛의 자녀다운 삶, 그리고 낮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쓸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에게 나타나고, 특히 하나님의 큰 능력,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백성,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끄심, 그런 하나님의 이끄심이 내게 나타나려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내 자신은 주의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생각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제 구름 기둥을 진 가운데 보내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움직임으로 진이 이동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가나안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정탐꾼을 통해서 그들은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정해주신 노정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40년을 이제 홍해길로 돌아가는 그런 긴 그 우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그 어떤 그 이 남들보다 빨리 걸어가려면 늦게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겁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지름길을 통해서 목적지를 갈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에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또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그들 나름대로 그들의 결정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들을 홍해길로 우회하게 되어지니까 그 길 때문에 불평불만을 하는 것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을 기록하면서 그 노정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정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스테이션을 그들이 그대로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33장에서 출애굽의 과정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함에 하나님이 노정을 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삶의 자세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또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과 같이 더불어 살아가면서 나라가 흥하고 부흥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서 젖과 꿀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풍요로움 속에서도 매일같이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정을 기록하는 것이고, 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해. 하나님이 왜 이것을 기록하게 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길을 결정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모든 때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지,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에 의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계획에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홍해길로 40년 우회하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의 노정을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순종, 하나님의 결정하신 것에 순종하는 삶, 우리의 인생의 길도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시는 과정이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 달, 즉 니산월 15째 날, 즉 6월절 둘째 날에 6월절 다음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큰 권능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큰 권능에 의해서, 즉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당당하게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3절에서 애굽 사람들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당하게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큰 권능을 의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당당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비굴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의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그들이 조금은 좀 덜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은 힘 있는 애국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권능에 의해서 당당하게 그들 앞에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굴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그들을 당당하게 비굴하지 않게,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3절에서 큰 권능으로 그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당당하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많은 힘과 큰 권능과 또 많은 능력, 그건 한시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당당한 삶을 살아가고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화려한 것을 즐기는 그들이 당당한 삶을 살아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에 매우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가족 간의 관계가 깨어져서 골치 아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인생의 큰 목적 그것에 있어서 타인을 위한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 그런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 당당하지 못한 자들이 많은데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인생이 당당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큰 권능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권력자 앞에서도 어떤 심 앞에서도 당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3절의 말씀에 큰 권능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그들이 막 도망치다시피 아주 급하게 나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당당하게 그래서 나중에는 애굽 사람들이 나가달라고 하는 그런 속에서 그들이 그 애굽에서 하나님 나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당당합니다. 돈이 많아서 당당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지만 그러나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그런 것이 드러나서 망신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망신을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의 삶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당당하지가 못한 거예요. 불법이라고 하는 걸 자기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4절에 애굽인들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그 존재들도 벌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들의 신은 하나님의 벌을 받는 존재고 그 신이 벌을 받으면 그 신을 섬기는 자들도 결국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신을 믿는 자들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어요. 그들을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들이 믿는 그 신들이라고 하는 존재들도 벌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자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무엇을 주시고 또 내게 당당함을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 진을 쳤던 그런 지역들 이름들이 이제 5절로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5절에 그들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진을 쳤다. 그리고 숫곳을 떠나서 에담에 진을 쳤고 에담을 떠나서 바알스본 앞에 있는 비아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런 이 하루하루 이 노정을 가는 가운데 돌아갔다라고 하는 표현에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돌아간 이유. 오늘 주시는 본문에 하나님은 어떤 장애가 있을지라도 돌파하면은 그것으로 끝나요. 그를 물리칠 수 있어요. 왜? 앞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벌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신들이라고 하는 존재들도 심판하고 벌 주시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비아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쳤다. 왜 돌아갔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는 것은, 그곳에 애굽에 수비대가 있었기 때문에 유턴해서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돌파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직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혼자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진영을 끌고 가세요. 우리가 출애굽을 할 때 대략 한 60여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돌파하실 수 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일반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나 겁을 먹거나 혹은 돌아가자 하거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배려해서 비아히롯이라고 하는 곳을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유턴하거나 또는 우회하는 길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능히 그것을 돌파하게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일을 행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비아히롯으로 돌아가서 밋돌 앞에 진을 쳤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하나님을 배려하시는 사랑과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이 노정을 언급하는 데서 돌아갔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우리가 그냥 지나서 읽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고 구름 기둥이 앞에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곳에서 어떤 것도 장애가 되어질 수는 없는데 왜 돌아가셨는가? 지금 따라오는 60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 전지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셔서 돌아가서 믹돌 앞으로 가서 진을 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믿음만 가지고 내 믿음의 그런 기준으로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때로는 배려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조율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무조건 내 믿음으로만 밀고 가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때로는 돌아가시는 것을 길을 택하신 이유는 같이 가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특히 공동체 다른 구성원들을 배려하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배려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에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그 다음에 9절에서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샘물이 있고 종려 나무가 있는 그곳에 진을 치게 하신 것은 백성들을 배려하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다른 곳에는 이런 표현이 없는데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샘물이 12이 있고 종려 70그루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나름대로 물이 풍부하고 비옥한 곳이었다는 거죠. 거기에서 백성들의 쉼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영적인 것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의 조화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적으로도 필요한 것을 쉼을 가질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육적인 어떤 안식, 이것은 전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 영과 육의 조화이고 그 다음에 영과 육에서 어느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영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선택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육은 무익하다고 해서 육신의 휴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엘림에 특별히 샘물이 12이나 있고 종려 70그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시적인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위에서 물을 주시고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시기 때문에 광야 땡볕에서 우리가 살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으로 보는 비주얼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그 엘림, 특히 샘물이 있고 종려 70그루가 있는 곳에서 진을 치면서 쉬게 하시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구절에 특별히 이 엘림에 대한 그런 묘사들을 성경은 자세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돛가에 진치고 돛가를 떠나서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또 없는 곳.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엘림에는 샘이 12이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곳도 있지만 르비딤에는 마실 물이 없는 곳도 있었다.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쳤다. 이렇게 해서 시내 광야까지의 노종을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민수기 33장 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에는 엘림과 같은 곳도 있지만 르비딤과 같은 곳도 있다. 샘이 12이나 있고 종려가 70그루나 자라고 있는 곳도 있지만 마실 물이 없는 르비딤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르비딤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에게 기쁜 날, 좋은 날도 있지만 먹구름이 있긴 어렵고 힘든 때도 있다. 그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으로,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고 과정의 어려움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만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돌아서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시는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믿는 신도 벌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이 이스라엘의 노정을 결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우리의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삶을 우리가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긴 능력을 갖긴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비할 바는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서 순항하고 목적지 항구에 배가 도착할 수 있음을 믿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